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요한 서신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요한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 어쩌면 더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서신서들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그런 어떤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중에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아졌죠. 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끗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누구나 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를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세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서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몇 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운동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동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았으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그것을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죄와 싸우신 것이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요한 서신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마귀가 멸하게 되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안다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같이 들리죠. 율법같이 들리는데 요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럼 너희들은 끝까지 어떤 소속을 가질지, 누구에게 속할지를 계속해서 잘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같이 하는 게 뭐냐? 뭐 물론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그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의로움이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 뭐 불법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멀게 되는 것이고 불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뭐 이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색깔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평생을 자기가 정말 소신 가진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그러면 가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신분을 잊지 않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서 신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된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귀 사단과 그 악한 졸자들이 속이는 것들로부터 우리 언제나 벗어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확신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